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5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네,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그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사람은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형상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있을까요? 사람의 형상은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는 말보다는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주님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 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셨으나 특별히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왜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고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아서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영혼이 있는 영이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면은 자녀를 낳더라도 많이 난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님인가 자녀가 5명이에요. 얼마나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7명이야. 부부가 가족들만 5명이니까 자녀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고목나무에 가서 빌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그걸 정복을 해야지 왜 그 나무떼기 앞에 나무에다가 고목나무에 빈다는 건 이건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약 성경의 선포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의 죄는 지나갔으니 주 안에서 보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죠. 회복. 아담의 범죄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죄는 다 없어졌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잘 그를 양육해서 성장시키듯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여기 보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내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뭐예요? 다 우리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이.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게 성장되어져가 믿음이 자라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수가 있고 구약에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렇게 보면 저 오래 살았어요. 우리 17년 동안. 자, 이제는 뭐 강아지가 17년이면 진짜 뭐 할머니죠, 완전히. 이러고 보면은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 너 어떻게 강아지로 태어났냐? 뭐 어떻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뭐 사람으로 태어나려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지만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이냐 이 말이에요. 찬송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를 난 지금도 신기한 게 자동차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 포드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처음 자동차 만든 자들이 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타고 다니려고. 그럼 보세요. 자동차 막 악셀 받으면 100km, 150km 막 달린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목적은 타고 다니려고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이.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사람 뭐냐? 허송세월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쓰시려고. 자동차 만든 건 타고 다니려고 만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 성장시켜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천천히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내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게. 보세요. 10절이 결론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행위로 하는 것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거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선한 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성령까지 부어주시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젊음, 모든 거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청지기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크게 합시다. 그의 백성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는요, 여권 가지고 가지 못할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여권보다 대한민국 여권이 더 지구촌에 많은 나라 갑니다. 한국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국 여권이 위력이 있다니까요. 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첫 번째는 지으신 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린 그의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을 보여줘. 예를 들어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도 미얀마 한인교회 제가 20년 전에 담임을 할 때도요. 이렇게 교민 사회를 보고 우리 교인들이 다 교민들이죠. 한인교회 교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뒤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이 있어서 한국 교민들이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도요. 아주 한국 대사관은 난리가 나요. 아니 한국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미얀마 사람이 찾아가요. 왜 그랬냐고. 대사가 도와줘야 가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대사님이 우리 미얀마의 교민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미국도 그래. 미국도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한 30여 년 목회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 교단이 미국 교단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저 가서 식사도 하고 마는데 문자가 왔어. 문자가. 이게 뭐가 왔어?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문자가 온 거야. 빨리 철수하고 올라. 우리나라가 좀 그때 좀 심란했어요. 막 정치가 막 복잡하고 이럴 때 위험하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 가진 친구에게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다니까요. 아무개 씨 지금 한국이 좀 복잡하니까 빨리 미국으로 나오시라고.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럼 아주 제트기가 또 전쟁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미국 시민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백성의 권세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이 미국 사람 보호하고 한국 대 한국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 찬송할 것을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손잡아 주시고 넘어졌어도 일으켜 주시는. 왜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응? 외롭고 쓸쓸할 때도 붙잡아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택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하기 땅끝까지 그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찬.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백성 미국 이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귀한 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복되신 분이시고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백성,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호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위기적인 상황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호해줬다고요. 아브라함. 그가 실수했어도 그 아내를 보호해줬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막 다퉜을 때 피하고 피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줘가지고 농사를 줬는데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설교는 최복이 이사장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최복이 본사님이 본죽 이사장이거든요. 남편이 대표고. 근데 이제 작년인가 그때 유럽에 선교 세미나 때 같이 강사로 가서 그때 한번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너무 사업을 실패해서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니까 잠자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니까 정신병원에서 맨날 수면제만 주더래요. 그 수면제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날마다 수면제에 아주 종이 될 것 같아서 의사가 주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근데 보세요. 그걸 안 먹고 이걸 먹었다가는 일생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신병 주는 약을 먹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가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정신병에서 나와 건강해갖고 다시 사업을 한 게 죽장사를 해요. 죽장사. 그 사람들이 죽 팔아가지고 돈 버냐? 밥도 시원찮은데 그 죽장사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서울대병원 후문에 그 이제 유아병동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었거든요. 그 중환자는 죽을 먹어야 되죠. 유아들도 죽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그게요. 근데 정성껏 한꺼번에 끓인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그때 끓여서 따끈하게 날마다 줬대요. 먹기 좋게. 중환자실에도 보내고 유아병동도 보내고. 그러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요. 본죽이 죄인이 1000개가 있어. 1000개. 엄청나게 부요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 동네 염창동에 가면요.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장학금 드리고 얼마나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용훈 목사님이 잠깐 내가 어떻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CTS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 최복희 권사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자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요? 네? 왜 100배? 아니 최복이 그 권사님은 100배 1000배 더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훌륭한 권사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네? 아니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되지. 사업의 현장 속에 주의 영광 봐야 되지 않아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삭을 보호해서 100배의 농사의 열매가 있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농사 줘가지고 100배야. 그건 제조업해야지 100배. 근데 어떻게 농사 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고 우물을 뺏길 때마다 파면 또 나오고 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아마 이삭은 찬송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샘이 털 때마다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주일하게 그렇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얼마나 하나님 보호해줬어요. 그 거짓말에 가면서까지 축복을 빼앗아가고 그래 또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난리가 났을 때에도 그가 위기적인 상황에도 야복 나루터에서 몸부림치기도 때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해서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요셉을 또 얼마나 보호해줬어요. 네? 요셉을 왜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팔려갈 때도 지켜주시고 네? 종살이 할 때도 보호해주시고 억울하게 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가 꿈에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나와 총리가 될 때도 또 보호해.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다고요.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 방패야. 이게 얼마나 죄송한 말이에요. 방패가 뭐야? 지켜준다는 거예요. 화살이 와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와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미국 시민권 대단해요. 한국 시민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 가지고요 세계 어디나 다 통과요. 네? 무비자도 많아요. 더 많아. 미국보다 더 많아. 미국은 못 들어가는데 한국은 들어가.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어요. 사탄이 오늘날에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해. 이 나라 정치가 경제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엉뚱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탄이 회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퍼스트입니다. 전 세계 3만 가정이 174개 여개 나라에 대한민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스웨덴도 갔고 스위스도 가고 스웨덴도 있고요. 예? 또 네덜란드도 있고 독일, 영국, 예? 불가리아 무슨 헝가리 아이고 다 있어요. 동유럽, 서유럽. 난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공격적인 교회 개척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구원받기 원한다고. 우리 선입관을 유럽은 끝났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끝났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죠. 네?
어디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강사로 갔다가 은혜를 끼친 것보다도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메시지에 와! 할렐루야! 믿음을 들으면서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데 가야 비를 맞아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야 은혜를 받지. 맨 은혜도 없는 데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할 때 비가 오는 데 가야 비 받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데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 나요.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맙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힘드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나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응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손주들이 지금 이제 어디 갔나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3년 됐고 이번 6월 달에 돌아온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보고 싶어 죽겠어요. 오면은 보호해주고 싶어요. 내 손자니까. 네? 3명의 손자가 우리 며느리하고 지금 이따가 이제 와요. 오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지. 네? 허물 많은 사람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피로가 죽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하면요 막 주고 싶어 그냥 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요셉도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고 감옥살이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지만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 통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종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지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해요. 기도까지도 해줘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찬송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주세요. 감사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린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켰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라를 뺏겼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요. 꿈에 나타나서 너 사라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고 태문이 다 막힌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빨리 데리고 가라 말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실수한 아브라함을 보듬어 주시고, 내 자식이 실수해서 어떻게 보듬어 줘야죠. 자식 버릴 거예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럽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신해도 부모는 자식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을 야단치는 것도 미워서가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라 자식을 야단쳐 뭐 하겠어요. 네?
자식 눈치 보고 비유 맞추는 게 낫지. 그거 아니요. 사랑하면 책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봅시다. 아이고야, 신명기 32장 11절만 읽읍시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독수리가요 지독해요. 새끼들 키우는데 이게 새의 왕이 독수리 아니요. 독수리는 말이야 발톱에 그러든지 가다가 뭐 염소 같은 것도 딱 잡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죽여가지고. 독수리의 발톱, 날개가 이게 독수리 날개가 어느 정도냐면 태풍이 불면 전봇대가 부러지는 게 태풍이래요. 근데 이 독수리 날개는 태풍 불 때 날개를 쫙 피는데 끄떡없이 버틴다는 거예요. 날개가 얼마나 센지. 근데 그게 센 이유가 있어요. 사자가 사자 새끼들 키울 때 자기 새끼들을 굴렀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굉장히 새끼들을 이렇게 키운대요. 그것도 이제 육지의 왕이니까. 근데 이 새의 왕은 이 뭡니까?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태어나면 조그만 새끼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털도 약하고 뭐 그냥 보송보송하죠. 근데 이거를 이 독수리가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둥지에 가시가 있대요. 가시가. 그러면 새끼를 그냥 가시에 집어넣고 가시가 딱 오니까 막 빽빽거리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한 다음에 이 새끼들을 등에 업어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등에 올라가서 산 뭔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빙빙 하니까 이제 올라가서 그런데 새끼들이 아유 안 따고 오니까 좋다. 아유 좋은 거 많이 보는데 갑자기 떨어뜨리는데 새끼를 떨어뜨리면 새끼가 낭떠러 얼마나 무서워요. 빽 하고 내려가면 이렇게 구경하다가 독수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받쳐준대요. 죽을 뻔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최고다. 나 살려줬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둥지에 또 집어넣어. 둥지에 또 가시가 아파. 이걸 몇 번 한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가 튼튼해진다는 거야. 그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밈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잡종을 빼뜨리고 오직 나의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고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일꾼으로 키워주신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17장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렇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찬송. 세 번째는 뭐냐면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예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 항상 우리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함께 서로 이뤄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잘하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 목자, 우리는 양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했어요. 끝까지. 네? 이삭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나중에 이삭이 늙어서 앞이 비지가 않아. 네? 앞이 비지 않아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왔는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형 자기 매끈매끈하니까 이 뭐 여기 염소털을 뭐 손에 이렇게 하고 어쩌고 또 형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삭이 눈에 베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이삭에게 뭐가 있었어요? 영권이지, 영권.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와, 영권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영적인 권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삭도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끝까지 그가 정말 눈 감을 때까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니 당신들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 자녀들을, 내 조카를 내가 키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려고, 우리를 통해 메시아 보내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네. 자, 그게 창세기 45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죽을 뻔한 구덩이로 인도했고 종으로 팔려가는 데까지 인도하셨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어서 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팔려가고 종으로 옥에도 감옥에도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했으니까 꿈을 맞췄죠.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을 만나서도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인도한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구에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거 그만하지 말. 계속 찬송단에 부를 거야. 자, 이 찬송입니다. 자, 이거 찬송합시다. 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자, 이거 보시고 찬양합시다. 이 말씀 들으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뀐 인생은 어떠기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 시편 23편도 목자가 인도, 사망의 문처와 골짜기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막대기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자, 시편 48편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78편 14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시편 78편 14절에 말씀했어요. 52절 시편 78편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겠고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애국 군사를 빠뜨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같이거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 시험 당할 때 그러므로 어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돼. 얼마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진퇴양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각대로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합니까? 첫째,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항상 인도하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평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